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읽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이만희가 생각난다든지, 문선명이가 생각난다든지, 무슨 재림 예수가 생각난다든지, 장길자가 생각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생각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성경책을 신약 성경 구약에서부터 쫙 읽고 나가면요, 중심되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말씀하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중심을 잊어버리고 급하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셨다, 그 재림 예수가 또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그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먼 곳에 여행을 가신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녀가 있었는데,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아빠가 집을 떠나면서 내년에 눈이 올 때쯤에 올 것이라고 어린아이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눈이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아빠 생각하면 눈이 오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눈이 오면 아빠가 오신다 그랬으니까. 눈이 오는 좋은 겨울날인데도 눈이 오니까 말이죠,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가 오신다, 그냥 눈에서 막 그냥 뛰어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곧 오신다, 눈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뛰고 막 놀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징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징조가 보이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너무 기쁘구나, 믿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할 일도 많은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게 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성령이 충만한 사도 요한이 쓰신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장례식 가서 이 말씀을 꼭 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 이걸 늘 듣고 또 듣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는데, 또 다 예비가 다 끝나면 다시 와가지고 그 거처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기다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세의 징조를 자꾸 보면 주님이 곧 오시나 보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더 감당하시고 이 말세 때 회개할 건 미리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큰 일로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말이죠.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빨리 열어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빨리 응답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이죠. 문을 두드리는데 몰라야 하고 문을 콕 잠그고 열지 않으면요. 이 참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준비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예화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내가 저녁 때 되면 언제 와? 물어요. 그래서 그전엔 잘 모를 때는 내가 6시에 간다. 그러면 차가 늦게 돼가지고 또 친구를 만난다든지 혹은 장로님 뭐 부른다든지 전화한다든지 뭐 그럼 늦게 갈 때도 있잖아요. 늦게 가면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고. 그리고 좀 빨리 가면 좋아할까 해가지고 또 빨리 갔더니 왜 빨리 왔냐고 그러고. 살아도 도대체 아내랑 같이 살아 아직도 몰라. 어떻게 된 사람이 네 사람이 누구지? 왜 늦게 왔냐 그러니까 뭐 늦게 가면 또 뭐 찌개를 시간 맞춰 끓여놔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따뜻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일찍 가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저녁 식사 준비가 안 돼. 왜 일찍 왔냐 그러고. 종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날 정확하게 몇 시에 간다고 얘기 안 하고 갈 거야. 언제 와? 그러면 전화. 갈 거야. 시간 안 가르쳐줘. 절대로 안 가르쳐줘. 근데 갈 거야. 어쨌든 갈 거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막 뭐라 그러면 왜 늦게 왔냐 그러면 간다 그랬지 내가 언제 뭐 몇 시에 온다 그러냐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오시는 거지 내가 정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이때쯤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때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누가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보니까 분위기상 시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말세 시대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말세 때 예수님이 선포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0년 지났는데 인간의 시간은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하고는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시는데 오시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시는 건 분명해. 반드시 오신다. 근데 오늘 저녁에도 오실지도 몰라. 우리 나가다가 1시간 뒤에 오실지도 몰라. 아니 예배 드리는 중에도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김선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꽉 차.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인기가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은혜스럽게 하시니까 경험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말씀 전하니까 많이. 근데 저는 그때 30대 초반에 부목사였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 비가 오는데 성도들이 너무 안 와가지고 좀 마음이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마디 했어요. 큰일 날 뻔해서 그때 쫓겨날 뻔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주님이 오시면 꼭 수요일 날 저녁에 비가 올 때 그리고 부목사가 설교할 때 그때 올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세상에 그때 목사님 안 계시고 또 사모님도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그날 또 마침 사모님이 그 뒤에 앉아 계셨네. 세상에 큰일 났어요. 그 다음날 가서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했더니 웃자고 한 얘기인데 괜찮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웃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쫓겨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주님이 오십니다. 혹시 수요일 날 저녁에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정말 집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그때 교회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또 새벽에 그냥 주님이 그때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또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주님 말씀하시기 분명한데 그것을 또 부인하거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림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으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1세대 성도들이 막 육신적으로 죽어가는데 볼지어다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세대들이 자꾸 죽어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가짜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의 재림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주님 반드시 오셔. 주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달라. 주님께서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말해서 미혹하기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어떤 사람들이 막 주의 날이 이르렀다. 지금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뭐 하던 일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주님 오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재림의 시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신앙에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미 선교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집안에 그분이 다미 선교 1992년도 10월 28일 날 이 지구 종말이 온다, 뭐 재림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이게 그때 이제 10월 28일이 휴거가 불발되고 그곳에서 나온 그런 그 사람 신앙의 그 사람 가정에 이제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서 이게 내가 잘못된 길에 빠졌는데 다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던 사람 그 집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아주 그냥 허름한 집에 가서 이렇게 신방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미 선교에 빠져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 직장도 다 다니다가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곳에다 헌금하고 또 자기가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신용카드도 그 액수를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거기다 또 헌금하고 온통 그래나 가지고요 완전히 경제적으로 아주 파산해버려서. 근데 교회 신앙을 바르게 잡게 했다고 왔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이단은요.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원파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근데 그 당시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다미 선교를 이끌었던 사람은요 얼마를 자기 집에 조사해 보니까 종교 사기죄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를 집에 있었냐면 1992년도에 45억이 그 집에서 발견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곧 휴거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믿고 얘기하는 사람의 집에는 돈이 45억이나 있어. 그게 왜 필요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냥 교인들이 줘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거짓이죠. 거짓. 여러분 어느 날 며칠 날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말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기야. 종교 사기야.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사람들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영적으로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마귀의 영이 속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인생 다 망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혹여나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지금 나서가지고 판치는데 며칠 날 뭐 말세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사기꾼이구나 하고 딱 유튜브 절대 방송 보지 마시기 바라고 아주 그냥 관심 없음으로 거부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자꾸 듣다 보면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 안식교는요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교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1844년 10월 22일로 봤어요. 1844년 벌써 이 18세기 19세기에 그때 벌써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짓 사기꾼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한 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를 2300일로 보고 그 230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주전 457년에서 2300년을 더해 가지고 주 1844년이 나왔다. 저는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정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해석하다가 이렇게 이 날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 대속죄일은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의 날로 그렇게 계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선포해버렸어. 불발이 돼버렸어. 안식교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안식교는요, 지금도 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요, 이미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때 로마의 멸망이 그 세계의 종말이라고까지 해석을 했어요. 14세기에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전 유럽에 퍼져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유럽의 교회 성도들은 지구의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지구의 종말이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말론에 대한 얘기. 그러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코로나 그때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도 있고 막 그런데 참 어떤 때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직 때가 아니야. 이거는 이 말세의 그 현상은 있지만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야. 전쟁이 있고 지진의 소식이 있고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야. 말세 때는 일어날 일이야. 그렇지만은 아직도 마지막이 아니야.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8세기 포르투갈에는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룻밤 사이에 15,000명이 죽었을 때 그 당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지금이 참으로 지구의 종말이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실패했죠. 1914년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안식교 여호와 증인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불발로 그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천지가 뭐 한 2년 전인가 그때 뭐 마지막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14만 4천 명이 지금 차야 되는데 이미 차고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말이죠. 겁을 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해가지고 말이죠, 속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그건 우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화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서에도 벌써 이런 말씀. 그냥 한번 더 보세요. 스가랴 14장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그건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약의 스가랴 예언자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때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알려고 날짜가 며칠 날 이거 뭐 쓸데없는 것 같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큰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벌써 예언서 다니엘서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릴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분명하게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랬어요. 제가 엘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다니엘 환상 가운데도 벌써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걸 이 사람이 다듬지도 않은 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돌이 나타나서 그 제국을 다 물리쳐가지고 말이죠. 그 돌이 말이죠. 큰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에도 예언자가 보면 우리가 예언할 때 말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언. 아멘? 네. 우리가 예언할 때 내가 집을 사면 돈을 얼마나 버나 뭐 이런 걸 자꾸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좀 그걸 예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잘 연구해가지고 집 살 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손해 안 보게 사시길 바라고. 쓸데없는데 너무 신경 쓰면 진짜 예언은 주님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게 예언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이게 진짜 예언의 핵심인 것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나는 쇠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겠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6절로 27절에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한순간에 오실 때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근데 주님이 오신다 그랬었을 때 불안한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성경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더러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은 불안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세 번째 주제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행한 대로. 믿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실 때 아주 상급이 큰 것을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행한 대로 갚은다 그랬는데, 이 성경책에, 생명책에 그 기록되는데 우리 이름만 달랑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록에 그가 행한 것을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이게 가만히니까 행위록이야, 행위록. 그가 행한 것이 뭔가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면 지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바르게 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일 많이 감당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눈물로 기도했던 주의 종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 많이 감당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다 쓰시고 말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머리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모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영광의 관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바로 심판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날인데, 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요 아주 사랑으로 막 하셨는데, 물론 이때도
이 마지막 재림 때도, 주님 재림하실 때도 사랑이 없으신 건 아닌데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둘째 사망은 없게 하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큰 영적인 그동안 기회는 많이 줬는데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이죠,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서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10절 그 한 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번 내렸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 때문에 멸망당하냐면, 그건 뭐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이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뭐 우리 이 코로나 에이즈 백신 아직 발견되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백신이 없어. 근데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막 번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위험한 병인지 몰라요. 나라를 망치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적인 습관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셔서 마지막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로, 순결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잘못된 죄를 저질렀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용서함 받고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습관이 따라오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